성경으로 보실 분들은 구약성경 325쪽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5장 10절로 12절까지 말씀 제가 10절로 12절 봉독해 올립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엔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 가지고 만나가 그쳐야 비로소 먹을 수 있는 것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만나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 만나죠. 그래서 만나에 대해서 학자들이 연구를 해봤는데 어떤 사람들은 벌레의 이물질이다. 이것이 이제 이게 뭉쳐진 것이고 그것을 먹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그거는 전혀 과학적이고 고고학적인 증거가 전혀 없어요. 그냥 학자들의 상상이죠. 광야에서 얻을 수 있는 게 뭘까를 찾다가 그렇게 한 것이죠. 근데 만나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그들이 이스라엘이 그래서 만나라고 한 것이거든요. 그것처럼 그냥 하나님의 신비로 놔두는 것이 가장 좋아요. 이게 오병이의 기적과 같은 거거든요. 오병이의 기적 속에서 어떤 자들은 이야기해요. 한 아이가 도시락을 내놓으니까 다른 사람들도 다 자기가 감추어 놓았던 도시락들을 다 꺼내서 먹고 12광주리가 남았다.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한 것이 아니라 각자 가지고 있었던 도시락이 있었는데 아이가 도시락을 내놓으니까 자기들도 숨겨놨던 도시락을 이제서 꺼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결국에는 그 한 번의 이야기는 맞을 수 있지만 예수님의 또 다른 이적과 그리고 표적들을 다 설명할 수 없는 한계에 부딪히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홍해바다를 가르셨느냐라는 문제도 생기게 되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하는 영역으로 남겨놓는 것이 결국에는 가장 성경적인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채워주셨다. 이게 만나예요. 만나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고 어떻게 되어 있느냐? 성경이 그것을 말씀하지 않으면 거기까지 가는 게 맞는 거죠. 성경에서 지금 말씀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 많은 200만에서 250만 명의 그 식사 끼니마다 40년이 시간이잖아요. 40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의 가나안 땅의 첫 소산물을 먹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굶기지 않으셨다. 이게 핵심인 거예요. 이게 만나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10절에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고 그리고 유월절을 지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출애굽한 이후에 유월절을 지키죠. 왜냐하면 그 저녁에 장자의 죽음이 있었고 바로 나오자마자 그들이 지켰던 것이 유월절이에요. 근데 그 이후에 유월절을 지켰다라는 기록이 사라져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유월절을 지켰다라고 하는 기록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 그들이 유월절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을 맺었지만 언약에 신실하게 그들이 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잖아요. 그러니까 유월절을 제때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만큼 언약을 맺었지만 그들이 절기 하나 제대로 우리가 지키는데
어려움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유월절은 굉장히 중요한 절기였죠. 그들에게 있어서 이제 애굽의 종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의 확인, 확립, 이게 유월절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들이 유월절을 지켰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이제 광야에서의 그 삶, 다시 말하면 애굽에서 나온 광야에서 그들이 정처 없이 방황하는 나그네, 그러니까 애굽에서는 종된 이들이었고 광야에서는 나그네 같은 인생이죠. 어디 거처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애굽의 종된 삶, 나그네, 이 광야에서 나그네 된 삶의 이 종식,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의미로 그들이 유월절을 지켜요. 정체성의 확립이죠.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누구냐 라고 하는 거죠. 세상은 때로는 우리가 굉장히 분주하게 만들고 우리의 삶 속에서 굉장히 바쁘게 해요. 마음을 막 분주하게 하고 혼미스럽게 하죠. 다급한 일이 또 얼마나 많아요? 왜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다급하게 했겠어요? 우리의 삶을 멈추고 내가 누구이며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라고 하는 것을 돌아볼 시간을 사단이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우리가 바쁜 일에, 분주한 일에, 조급한 일에 계속 쫓겨다니게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좀 멈추고 시간을 좀 갖고 곰곰이 나는 세상에서 누구인가?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그분이 나에게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인가? 이런 심각한 어떤 게 보면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될 이런 문제들, 이런 생각이 먼저 정리가 돼야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이거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해결해 나가고, 때로는 하나님이 견뎌라 하는 것도 있거든요. 무조건 그 시간이 빨리 가는 것만 능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때때로는 연단의 시간, 그게 고난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연단의 시간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빨리 지나가기만 하면 그게 좋은 것으로 생각해요.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그 시간들을 견뎌내고 이겨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강해지고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로 나아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다 나쁜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빨리 지나가기만 해라. 그러면 얻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유월절, 그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여리고 평지에 왔어요. 정복할 게 정말 많아도 그들이 해야 될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런 중에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절기를 지키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뭐가 먼저인가? 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가나안 땅에 정복하러 왔지만 목적지향적 삶 속에서 어떻게 해요? 언제 유월절 지키고 언제 무교절 지키고, 지금 가나안 땅을 빨리 점령해야지, 선수를 쳐야지, 저들에게 다 정리할 시간, 이런 다시 재정리할 시간 이렇게 주면 안 된다, 이런 생각으로 다급해질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말씀하세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바로 세우고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너희가 다시 한번 곰곰이 묵상하면서 그분을 바라보는 것, 이게 먼저다 라고 말씀하세요. 목적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가 되는 삶, 이것이죠. 우리는 항상 목적 지향적인 삶 속에서 살아요. 그래서 우리가 비전 이야기하기 정말 좋아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비전의 완수, 어떤 비전을 우리가 완성하는 것, 이것보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그리고
목적이 아닌 하나님이 먼저인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세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유월절을 지키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보면 11절에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유월절 이튿날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성경에 우리가 레위기 23장 11절 14절을 보면 이 유월절 이튿날에는 음식을 먹지 못해요. 왜냐하면 무교절이거든요. 무교절 첫날에 이 언제까지 처음에 식사를 할 수 있냐면 첫 이삭의 단을 여호와 앞에서 연납되도록 막 흔드는 거예요, 제사장이. 그래서 그때까지, 그러니까 첫 단이 이제 여호와 앞에서 막 흔들어서 하나님께서 연락하셨다라고 하는 사인이 있기 전까지는 아무도 땅의 소산을 먹지 못하는 게 율법이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유월절 이튿날은 무교절이기 때문에 그 땅의 소산을 먹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무교절 이튿날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무교절 이튿날, 이게 틀렸다는 게 아니라 무교절과 유교절이 바로 이어서 됐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유교절 하면 그들이 다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는 무교절 이튿날에.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구절을 굳이 설명하는 것은 하나님께 첫 이삭의 단을 여호와 앞에 연납되도록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들이 땅의 소산을 먹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장 처음 것, 이것을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하나님께서 연락하신 이후에 사람들이 곡식을 먹었어요. 땅의 소산물을 먹을 수 있었다. 먹는 거에도 하나님이 우선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였다는 거예요. 첫 열매, 이것은 이 첫 이삭의 단을 하나님 앞에 연락되도록 했던 이 율법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이 율법의 정신은 뭐겠어요? 하나님이 먼저다 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우선으로 하는 이 삶의 습관, 그러니까 영적으로 항상 하나님이 먼저예요. 이 하나님이 먼저인 삶을 지금 그들은 절기를 통해서 배우고, 그것이 절기로 인해서 체득되도록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절기를 두신 이유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이 가장 먼저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선이다 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한 해를 돌아보는 거죠. 순간순간 하나님을 먼저 앞세우고 하나님이 먼저이십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어떤 순간이든지 내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았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하나님 앞에서 곡식의 단을, 땅의 소산물을 먹는 데 있어서도 그 소산의 열매를 거두게 하신 그 하나님, 우리의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먼저였다 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죠. 우리가 어떤 성취를 거두었고 어떤 것을 우리가 이루었어요. 정말 기쁜 일이죠. 그런데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베푸심을 먼저 기억해야 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며 감사해야 된다. 이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몸에 배도록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만나를 저희가 보면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다라고 돼 있어요. 이것은 뭐죠? 이제
사실은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에 만나가 그쳤어요. 순서는 그렇죠. 근데 내용적으로 보면 만나가 이제 그쳐야 그들 속에서 땅의 소산물을 먹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 우상화되지 않아요. 만나가 40년 동안 그들의 신비한 가운데 그들의 양식이 되었지만 그것은 주신 하나님을 기억해야지 만나가 우상이 되고 만나가 그들에게 있어서 또 다른 우상, 또 다른 섬김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만나가 그쳐요. 이것은 뭐겠어요? 만나는 그쳤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된다.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만나는 그쳤지만 땅의 소산물로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다르게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진 게 아니고 사라진 게 아니라 만나가 땅의 소산물로 바뀌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만나가 이제 땅의 소산물을 통해서 대체되었던 것처럼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계속되지만 모양은 달라질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하시는 거.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데 내가 병원에 갔어요. 엑스레이를 찍고 CT를 찍는데 정말 어렵게 병이 발견됐어요. 놔뒀으면 큰 병이 될 뻔했는데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아직 아파서 이게 별거 아닌 건 줄 알았는데 가서 병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수술해서 내가 완치가 됐어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땅에 내가 가꾸고 거두고 하는 이런 땅의 소산물도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만나와 땅의 소산물이 이어지는 거죠. 이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땅의 소산물을 먹자 그들이 만나가 그쳤다. 다르게 말하면 만나가 그쳐야 땅의 소산물을 먹을 수 있는 것처럼 같은 은혜인데 나타나는 은혜의 모양이 달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우리를 치유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내가 병원에서 치료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은혜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이런 일들이 단순하게 질병만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비적이고 이적적인 것만 하나님의 고치심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우리 가운데 모든 일들이 그게 사람을 통해서 내가 도움이 왔든 아니면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으로 내게 도움이 왔든 다 하나님의 간섭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다 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땅의 소출, 만나, 땅의 수출을 거두는 것, 이 땅에서 우리가 씨앗을 뿌리고 가꾸고 열매를 거두고 하는 게 너무 당연하게 여겨지지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땅에게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특히 이때 비료가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근데 심었는데 그 땅 나머지는 다 땅이 한 거예요. 비가 내리는 건 다 하늘이 한 거예요. 그런데 열매를 거두잖아요. 열매 거두는 데 있어서 뭘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지켜보는 것 외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근데 이걸 신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만나는 신비라고 생각하는데 땅의 소산물을 거두는 것은 신비가 아니고 당연한 거다라고 생각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고 자꾸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절기를 두고 이건 하나님이 주신 거야. 만나처럼 내가 너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가 너희에게 채워준 거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신비적인 그런 방법이 아니어도 생각하면 너무나 이성적이고 너무 자연스럽고 이게 별거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부분들도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제한하고 있는 그런 신비적인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제한하면
시야가 너무 작은 거고요. 그런 시야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다 알 수 없어요. 감사할 수 없어요. 그래서 만나와 땅의 소산물이 대체되고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이 땅에서의 우리의 소소한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우리의 모든 일상의 삶이 다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그분께 감사하는 거예요. 왜? 다 하나님의 은혜니까. 오늘 하나님의 신비적인 것을 넘어서 일상의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하고 2025년 한 해를 마무리할 때에 평범하고 너무나 일상적인 그 모든 것들도 일상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고백하며 그분 앞에 우리가 감사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